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첫 사람의 직분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동사는 원어로는 성막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경작한다고 해서 그냥 밭을 갈고 기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을 섬긴다. 제사장이 성막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지키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이 왕의 직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이 선지자의 직분은 없었던 걸까요? 네,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받기 위해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되는 이 지혜는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어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아담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에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주어 그에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사실 아담에게 선지자 직분이 주어졌을 것인지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담이 더 잘할 필요가 있었고 선지자 직분을 받아야 했다고 말해옵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볼 때 첫사람 아담이 자라가야 할 그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자라야 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떤 모습인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인간의 진정한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임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엘리야, 선지자, 최성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뒤에 붙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 모두 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리스도고 왕도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다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직분을 위해 쓰일 이 기름을 함부로 만들지도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입니다. 여기에는 관유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직분이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런 사람을 신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직분은 사람의 자격과 열심과 노력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위에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께서는 임명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명만 한다고 직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 성령과 능력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직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직분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직분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라가야 했던 완성된 직분의 모습 역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직분들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함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다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해왔습니다. 왕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반영하여 대리 통치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직분의 완성이 되실 그분만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직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직분이 오셔야 할 것을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철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비밀인지도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조금씩 힌트를 줄 때에 사람들은 점차 그 비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그 비밀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한 이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서 머뭅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게 이 비밀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제 비밀에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비밀이 있어요 라고 밝힌다면 누군가는 조금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힌트를 조금씩 준다면 그 비밀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밀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 비밀의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희미하게 상상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의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과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 그 실체가 바로, 그 비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은 감추인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밀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에 대한 힌트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참 실체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구원 계획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장소,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희생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은 모두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할 때에 분명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들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약 시대의 어떠한 제사도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해도 또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새로운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역시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장소도 시대마다 바뀌었습니다. 제단이었다가 장막이었다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돌성전마저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이 제사로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물,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희생제물,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사라지지도 바뀌지도 파괴되지도 않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희생제사로 구원을 위한 모든 희생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그룹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동산 입구에 그룹들을 두셨습니다. 휘장에 새겨진 그룹들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룹이 새겨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지킵니다.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또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은 모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대적들과의 전쟁을 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이러한 일들이 왕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신의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과 성령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통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신의 백성이 더 이상 죄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탄의 위협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이 위대한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위대한 우리의 왕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에서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마귀와 거짓은 깨부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왕이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왕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아오셨습니다. 우리 왕께서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만을 받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단의 공격에 괴로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왕도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직분들은 구약시대에 있어왔던 그 많은 직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완전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며 첫사람 아담이 원래 했어야 할 사람의 직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서 칭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직분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연합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배도 있고, 발도, 다리도 있습니다. 각각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까지 적십니다. 그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보석마다 새겨져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 때에, 그리고 그 옷에 기름이 떨어질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의 온몸도 기름에 적셔집니다. 믿음으로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인 오늘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셨을 때에 한몸된 교회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본받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과 우리의 직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뜻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 밝혀야 할 비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비밀을 밝힐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온전히 그 비밀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이 선지자 직분을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하나님의 경영과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전에 들은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일을 다 성취하셨다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열매가 열렸다는 건 씨가 내리고 나무가 잘 자라 꽃을 열고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로서 증인이 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며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도 우리는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적셔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우리를 기쁘게 보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의 아들로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죄와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 속에서 죄와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마귀와
쌓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의 다스림을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왕께서 이미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게 억눌려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고 있다면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억압에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찌 폐잔병 따위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부왕 혹은 왕의 대리인입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래전 혹은 여전히 지금도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직분을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조 세계를 보호하지 않았고 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게 내리신 창조 명령을 근거로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제멋대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폭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왕을 본받는다면 대리인으로서 절대로 피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과 또 교회 안의 특별한 직분 사이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직분입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과도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특별한 직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예외가 없음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도 이 직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회의 특별한 이 직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직분의 사역만이 모든 직분이 따라야 할 유일한 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분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고 교회의 모든 항존직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와 가정의 중요한 직분들에 대해서는 늘 항상 말씀드려 왔으니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교회와 교회를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직분이 있다는 것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장차 자라게 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 그리스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이 자라가야 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은 그리스도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갑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지만 더욱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정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정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만 불리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데요.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다 자란 모습으로 커가야 합니다.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랄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 안에 하나가 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양까지 자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와 살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갑시다.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았으니 당연히 주님과 똑 닮은 모양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